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겨우내 하지 못했던 일들과 또 행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자리가 좀 많이 비었어요, 요즘에. 근데 뭐 어디 갑자기 어딜 가신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 4월 달에는 참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또 기쁜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4월에 특별히 또 우리 정선도님 새롭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뭐 지금 그렇다고 놀고 이런 건 아니셨지만 다시 이제 힘차게 더 진행하시면서 하시던 일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부활절에 나눠드렸던 유정란 다 드셨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플레이 시켜주셔야죠. 그렇죠? 뿅아리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요.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집에서 계란을 부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작정을 했을 때는 그냥 유정란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도 있고 혹시 될까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21일을 딱 그 부화기에 넣어놓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DIY로 자책을 해가지고 이제 21일 지났는데 중간중간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정말 이게 나올까? 이게 뭐 사람들 얘기로는 나온다는데 전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알 속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커가는 건지 생긴 건지. 근데 놀라운 게 정말 20일째 딱 되는 날 그 계란에 금이가 들어가요. 아주 작은 금이 가는데요. 그게 하루 만에 병아리가 돼서 그 알을 뚫고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저희가 그걸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유정란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로 했으니까 집마다 아마 부활을 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의심하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 안에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니까 21일째, 정말 제가 놀랐던 게 정말 21일째 딱 그날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혹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될까? 정말 열릴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병아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질서는 온전히 성취된다. 무엇을 하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컨디션, 계획대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정말 4월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시거나 정말 두렵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정말 이렇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안에 모든 일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처럼 모든 일들이 참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죠. 더 신기한 거는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왜 그럴까? 저는 그 핵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 혹은 사이가 좋은 연인 관계, 혹은 관계가 좋은 동료들을 보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 혹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친밀함이 있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정말 큰 힘을 얻을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업어줄 만큼. 그러니까 내 남편을 봤는데 업어주고 싶어. 그럼 그 남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아내를 봤더니 업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아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상대를 보지 마시고 우선 자기를 좀 보세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선 상대를 보는 일들에 익숙한데, 나는 정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자식들에게, 혹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어주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은 멀어주고 싶은 사람인지 내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업어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평평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업힐 수 있느냐, 업힐 수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대단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과 북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휴전으로 50년을 끌어온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이 땅,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다들 뭐 북한과의 그런 어떤 화해하고 뭐 하나 되는 모습 속에 아마 생각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매우 의심하고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통일이 된 것 같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기쁘고 또 좀 마음이 바빠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이 남북 회담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남북 회담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평양냉면.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남북 회담을 했는데 평양냉면집이 대박이 났대요. 점심시간에 손님을 못 받을 정도로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뭐냐면 평양냉면. 근데 저는 평양냉면 잘하는 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으신 분들은 한서중앙평으로 오시면 제가 있을 때 와야 사드려요. 안 그러면 못 사드려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평양냉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만큼 여러분 혹시 이 남북 회담을 위해서 그 전날에 여러분 막 비계가 젖도록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평양냉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담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그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평화와 혹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운명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북한과 남한의 정말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나라에 평화가 오고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신은 기도를 한 겁니다. 회담이 끝났는데요, 정말 뉴스를 찾아보면서 시간 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삶의 중요한 일들, 대단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는 관심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급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어디로 갑니까? 그 일에 집중되어져요. 그 사건에만 집중이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나라가 부흥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쇠락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해요. 단순히 그것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건입니까? 인간적인 사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그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성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더라.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강대국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그마한 악수를 한 나가 어떻게 그 지역을 평정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중동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로마와 오늘날의 미국의 역사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그 강대국들이, 그 강력한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업힘으로 그들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짐으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짐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이사야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도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풀리지 않는 그 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냐면 그 시대에 그 중동을 평정한 것이 아니라 그 수도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수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도의 넓이가요 90km가 넘었어요. 90km가 넘으면 어느 정도의 넓이인지 아십니까? 의정부 시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의 수도가 의정부 시만한 수도였는데 거기를 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이 얼마나 넓었었냐면 양쪽으로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넓은 그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90km를 그렇게 넓은 그 성을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초롱성이었냐면 거기엔 100개의 철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개의 철문이.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려면요, 결국은 뭐냐면 성을 다 둘러싸야 결국은 흔한 얘기 어떻게 되는 거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데 성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와서 그 성을 다 한 번에 둘러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줄로 서가지고 성을 찌르면 성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철옹성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싸움이 붙었을 때 결국은 바벨론이 평지 전투에서는 패하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성에 들어가면 결코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보통은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남한산성 아시죠?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치욕스럽게 왕이 나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근데 그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남한산성을 둘러쌌어요, 그들이. 근데 결국엔 남한산성에 나중에 물과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천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의 성은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만 하니까 물이 흐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었어요.
문만 닫고도요, 거기서는요, 생존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강력한 성, 튼튼한 성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나라도 점령할 수 없던 나라였죠. 근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바벨론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된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그셔야 그 나라는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그셔야 그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 사업장이 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결코 우리 혼자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없고 우리 직장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6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은 엇들어졌고 누볼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악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벨과 느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 이 벨과 느보라고 믿었는데 이 벨과 느보는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고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였어요.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안고 업으시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않는다, 없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바벨론과 그 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바벨론 신은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고 어르신다라는 그 언어적인 어원의 의미를 보면 들어 올리신다, 들어 움직이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믿었던 그 신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능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지? 태어날 때 안으시다. 더 나아가서는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업고 안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닭을 보여드렸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닭대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잘 까먹어서 닭대가리라고 한대요. 근데요, 이 닭이 알을 품으면서 얼마나 정성껏 알을 품고 생각하냐면요, 21일 동안 거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키워보니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38도와 습도를 60%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간간이, 그러니까 일주 전까지, 태어나기 일주 전까지는 알을 돌려줘야 돼. 그럼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어미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어미닭이 21일 동안 오직 그 알을 품고 지키려고 그렇게 수고 원심해. 근데 놀라운 게요. 이 닭이 60일 정도 지나잖아요. 이 뿅아리들이 좀 크잖아요. 근데 어미닭이요. 그때부터 이 뿅아리들을 쪼기 시작한대요. 뭔 얘기예요? 나가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도 안 먹고 21일을 알을 지키던 어미닭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동물들이 아주 이런 특징이 있어요. 태어나면요. 목숨을 다해서 그 알을 지키고 새끼를 지켜요. 근데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다 어떡하죠? 내보내요. 그 전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지내지 않아요. 오히려 경쟁하고요. 서로 싸우고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던 더 나아가서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않으시고 없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요즘에는 거의 2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 2억 이상을 연금에 저축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투자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연금에 투자하십시오. 왜? 자녀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효도하면 좋죠. 자식의 도리를 지키면 좋죠. 오히려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일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들은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어나서 안으시고 여러분이 노년이 되고 힘이 없는 백발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을 업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에 못 미쳐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알고 오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게 누구예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누구에게 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어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필 대상이 누군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영어를 써놨는데 어핌 이렇게 써놨어요. 어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억지로 맞힌 거긴 한데요. 이게 어핌에는 갑자기 영어 어핌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영어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왜 어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젖먹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아요. 자기서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일 수밖에 없고 엎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항상 엎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업어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자식이 맨날 미운 짓만 해. 업어줄 수 있어요? 안 업혀요. 저는 저희 자식들이 너무나 이뻐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순간 욱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업어주고 싶게 던져버리고 싶어.
던지면 다치니까 못 던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엎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엎힐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총각들처럼 그대로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엎혀요? 쫓겨나요? 쫓겨나죠.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 그 처녀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엎히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알아봤던 아벨이나 혹은 에녹이라든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성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에녹이 그 젊은 나이에, 우리 힘으로 치자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숙한지도 몰라요. 지혜로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데려갔을까? 결국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뭐냐? 결국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 그분이 찬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이 정말 순리대로 아름답게 풀려가려면 하나님께 엎혀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엎혀가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남북계단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대단한 일 안 했잖아요. 뭐 했어요? 대단한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온전히 매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엎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피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예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연 10분 전입니다. 이 멘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공연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 10분 전엔 어디에 가서 앉아있죠? 공연장에 앉아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입니다. 예배 주일 아침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실천, 작은 배려, 작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 유피라는 업이라는 단어가요. 뭐에 위에라는 단어의 뜻만 있는 게 요즘에는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업이라는 단어가 매장의 손님들, 방문자들 요즘에 통상적으로 쓴대요. 아 근데 제가 야 이거 말이 맞구나. 무슨 얘기냐면 손님은 왕이다라는 소리예요. 손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배려하고 가장 먼저 의향을 물어봐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어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어필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능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찬성하시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답을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같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고백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어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혀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그 엎힘의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8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 많은 게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예요. 행동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은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필 약속을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업히면 해결돼요. 이 업힘은 진정으로 친밀하고 하나 될 때에 업힐 수 있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오더라. 여러분, 5월에 무엇을 기대하세요? 저는 5월이 두렵고 떨리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 업혀가는 5월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커피와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가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업혀갈 때에, 온전히 하나 되어 업혀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치고 상한 자는 다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안으신다고 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 밑에서 우리를 업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들어 올리듯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안고 업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업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해서 그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